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저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 안 보신 분 있습니까, 이 동화?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이 책하고 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세트로 보통 나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노랑 애벌레가 태어났습니다. 애벌레 한 마리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살아가는데 마음하고도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먹고 자려고 태어났을까? 그냥 먹고 자고 싸려고 태어났을까?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저기 보니까 애벌레들이 기둥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높은 데 올라가려고 이렇게 기둥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그걸 본 순간 이 노랑 애벌레가 아주 강렬한 욕망이 휩싸립니다. 나도 높은 곳에 올라가야겠어. 나도 높은 곳에 올라가야겠어. 나도 높은 곳에 올라가야겠어. 그래서 막 기어 올라갑니다. 애벌레 굉장히 느리죠. 올라가는데 그만 중간쯤에 뚝 떨어져요. 떨어져서 정신차고를 보니까 자기 옆에 수많은 애벌레들이 떨어져 죽어 있는 것이에요. 순간 굉장히 애벌레가 허무해집니다. 허무해지는데 또 마음 한켠에는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무섭고 허무하고, 그러다가 저기 나무에서 한 번데기를 봅니다. 그 번데기에 애벌레가 물어봐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번데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 그대로 써 있어요. 나는 지금 죽고 있는 중이다. 번데기 이렇게 대답해. 난 죽고 있는다고. 그 애벌레 다시 반문하죠. 죽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때 이 번데기가 다시 설명을 해요.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죽는 것은 사라지기 위해 죽는 게 아니라 나비가 되기 위해 죽고 있단다. 그리고 나서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죠. 번데기가 됐을 때 번데기를 지나고 나니까 나비로 나오게 돼요. 그때 이 애벌레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대기는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책 제목이 뭐였죠? 근데 꽃이 나옵니까? 왜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일까요? 꽃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나비가, 이 애벌레가 나비고 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애벌레였을 때는 자신의 소망이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었거든요. 나비가 되고 보니까 자신의 존재가 꽃에게 희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비가 어떤 존재죠? 꽃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죠. 그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이에요. 나는 높이 올라가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꽃들에게 희망이 되려고 태어난 존재구나. 참 신기합니다. 애벌레는요, 높이 올라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애벌레 굉장히 느리죠. 하나님이 왜 이 느리고 작고 보잘것없는 이 애벌레에게 높이 올라가려는 본능을 집어넣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애벌레의 본래 모습은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비는 날려면 바닥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높이 올라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벌레에게 자기 몸과 전혀 맞지도 않은 높이 올라가려는 본능을 주신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참 재밌게도 영원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영원하고자 하는 본능. 아프리카를 가든 저희 러시아를 가든 어디 가든 종교가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게 똑같아요. 사람은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은 다음에 그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다 영원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사람은 이게 인생일까라는, 이게 다 정말 이러고 태어났을까? 난 여기 왜 태어났을까?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굉장히 허무해져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영원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본래 사람은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8편에 보면은 사람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아주 조금 못한 존재로. 여러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였어요. 가장 닮은 존재.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존재가 죽어야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죠.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됐는데
동시에 우리 안에 본능이 있어요. 죽고 싶지 않다. 난 영원하고 싶다. 난 영원하고 싶다. 우리 죽어가 된 우리에게 왜 주님이 영원한 존재할 본능을 넣어주신지 아닙니까? 그게 우리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벌레를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벌레를 변화시킨 방법은 뭐였죠? 번데기예요. 죽어야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다시 만들기 위해 쓰신 방법이 거듭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잘 몰라요.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믿겨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게 믿겨져요. 내가 죄를 졌을 때 본능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그게 믿겨지는 게 거듭난 증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거듭났을 때 뭐 표시가 생겼습니까? 아무것도 안 생겼어요. 예수님 믿겨졌어요. 믿겨지니까 어떡합니까? 순교하기도 하고 목숨 변하고 증거하기도 하고. 믿겨지는 게 증거예요. 믿겨지는 게. 그 믿겨지는 것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쓰시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단계입니다. 연단.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상합니다. 뭐 찬호가 연결돼 사랑하는 자야, 너한테 괴로움이 있을 거야.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세요. 가만히 두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막으려고 하세요. 다음 슬라이드요. 저 사람 이름이 댄 크랜쇼입니다. 댄 크랜쇼. 이 사람 닉 퓨리죠. 그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둘이 닮지 않았습니까? 닮아가지고 저 댄 크랜쇼가 이제 미국 텍사스주의 하원의원이거든요. 둘이 닮아가지고 뭐 닉 퓨리다 얘기하는데 저 사람 하원은 청문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저 댄 크랜쇼는 원래 미 해병대 특작부였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하다가 폭발로 말미암아 눈 한쪽을 잃게 되었습니다. 눈 한쪽이 잃게 돼가지고 제대하고 집에서 애를 보게 됐답니다. 자기 와이프가 일을 해야 되니까. 와이프는 일을 하고 막내딸과 같이 있게 됐는데 막내딸과 되게 친해졌대요. 친해지다 보니까 어느 날 막내딸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 나도 눈 한 짝이 없었으면 좋겠어. 눈 하나 빼줘. 이런 말을 하더래요. 눈 적출해달라고. 그럼 대화를 해보면 이상하잖아요. 대화를 해보니까 왜 그랬냐 보니, 이 막내딸하고 자기가 오래 지내다 보니까 막내딸 눈에는 눈 한쪽 없는 자신이 정상으로 보이더랍니다. 멋있어 보이고, 저렇게 되고 싶고, 나도 눈 한쪽 없어지고 싶고, 이렇게 안 내끼고 싶고. 그래서, 나도 아빠처럼 눈 빼줘. 눈 하나 없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댄 크랜쇼가 어떻게 했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빠 눈 하나 빼줘. 뭐 여러분만 갖고 있는 어떤 그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여러분이 대머리야. 아빠 나도 대머리로 만들어줘. 머리 이렇게 하면 대머리 되나?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댄 크랜쇼가 그랬대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비슷하게 연단해 나가세요. 어떤 길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소통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맨 처음에 안 돼 하신 첫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설명이 없어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간음하면 안 돼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다 이렇게 시작하죠.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딱 하나만 나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 하지 말라라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주님의 연단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막으실 때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말씀하시는 거. 그거 되게 답답해 보이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담 피도 안 되고 다 안 된대. 어떻게 살아? 사랑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담배 펴본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자녀 담배 피면 어떡할 것 같아요? 펴봐. 아빠도 펴서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피면 안 돼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똑같아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걸 막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불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전 슬라이드요. 그 전 슬라이드 보면은 그 전 슬라이드 민서가 요즘 불시험 써 있죠. 저 불시험이 헬라어로 파이로스입니다. 파이로스가 뭐냐면 불을 재련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예, 저게 파이로스입니다. 철을 강도가 높게 만들기에 어떻게 하냐면은 철을 녹입니다. 철을 녹이면은 그 쇠철물 위에 불순물이 둥둥 떠 있대요. 그걸 제거하는 것이 건식재련이라 가지고 철을 재련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불시험이 이런 거예요. 우리를 녹이십니다. 녹이신 다음에 그 녹인 가운데 찌꺼기들, 나쁜 것들을 다 이렇게 빼낸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녹이신 다음에 불순물 제거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연단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 뭐 하고 있죠? 망치로 두들기고 있죠. 왜 두들깁니까? 강해지라고. 저게 연단입니다. 연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하신대요. 불시험을 하시고. 우리는 이해되지 않죠. 좀 가만히 좀 냅두지. 근데 여러분, 인간의 부부도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제 금요일에 끝나고 10시 반쯤 되는데 그때쯤 되면 애들이 학원이 끝나서 쭉 나갑니다. 그 애들 보면은요, 뭐 중고등생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도 많아요. 그러면 사람의 부모도 아이들을 키울 때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며칠인지 아십니까? 8일이죠. 여러분, 12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수능 점수 발표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학원에서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그날 하루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수능 잘 보려고. 어떻게든 잘 보려고. 왜 부모들이 그렇게 돈 몇십만 원씩 써가면서 학원 공부를 시키죠? 수능 점수를 잘 보게 만들려고. 그 하루날을 위해서. 어릴 땐 모르지만 나이 들면 알죠.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에 많은 이득이 있다는 것을. 애들은 모르죠. 부모들은 알기 때문에 그날 하루를 위해서 계속 연단시키지 않습니까? 공부하라 그러고 나쁜 버릇 치우려 그러고 약도 먹이고 때리기도 하고. 어느 부모가 네 하고 싶은 거에 공부하지 마 이럽니까? 제가 아는 부모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애가 어느 정도 잘 해야지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 근데 여러분, 수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다가온 정도가 아니라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능 시험 날에는 수능 점수 하나만 보듯이 하나님 심판의 날에는 딱 하나만 우선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여부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무엇이든가 복음에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이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대신 순종이 나오죠. 믿음과 순종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말씀에 계속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계속 나를 비춰보는 게 순종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순종도 없습니다. 뭘 알아야 순종을 하죠. 말씀이 없으면 순종도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는 왜 많이 먹을까? 얼마 전 제가 아는 사람이 PT를 받게 되었습니다. PT를 받게 되었다면 그 PT 강사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한 주일 동안 먹는 모든 것을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보내봤대요. 다 보내봤는데 그때 알았답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먹는구나. 본인이 생각하기를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찔까? 난 숨만 쉬는 것 같은데 정말 물만 먹어 살이 찔까? 그게 아니더래요. 자기 사진 찍어보니까 자신이 정말 많이 먹더랍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건 되게 적고. 이것도 빛 가운데 비춰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못 봐요. 우리는 늘
편향되게 자신을 봐요. 나에게 유리하게. 근데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서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 죄가 드러나고 그때부터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아브라함 전도의 순종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엔 타협이 없어요.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도 가정도 가면 쓰고는 있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늘 자기 모습이 드러납니다.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역겨운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그때 문쁘겠지. 뭐냐면은 한번 너무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준이 방문을 주먹으로 빡 쳤거든요. 근데 문이 뿌개졌어요. 한준이가 늘 그 얘기예요. 아빠가 문쁘겠지. 아빠가 문쁘겠지. 가정은요, 늘 내 연약함이 드러나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쨌든 내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드러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늘 혼자 성경 공부하고 늘 혼자 있어요. 혼자 성경 공부해서 혼자 깨달았대. 혼자 중요한 걸 깨달았대. 혼자 자신만의 무언가를 깨달았대. 대개 다 이단으로 갑니다. 혼자 깨달았다는 사람 치고 내가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못 버텨요. 사람을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갇히는 걸 못 견뎌내요. 무너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비치는데 빛을 싫으면 어디로 가죠? 어둠으로 갑니다. 쓰레기가 많은 곳에 빛을 비춰보십시오. 바퀴벌레도 어디로 갑니까? 숨는 곳으로 가죠. 인간 마음이 그래요. 비춰지면요, 숨고 싶어요. 내가 나를 직면하지 않을 곳으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이죠. 심판이 뭐죠? 드러내는 자리예요. 벌 주는 자리 이전에 드러내요. 이 사람의 죄악이 뭐였고 이 사람이 무엇이었고 어디에 불순종하냐 드러내는 것부터 있어요. 우리는 그 드러냄을 매일 경험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말이죠. 그게 주님의 빛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게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이리요.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데요. 믿는 자들도 겨우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그 겨우 구원받는 그날에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의 수능날입니다. 우리의 수능날, 이날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날 하루를 위해서 주님이 빚어가고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가 솔직히 사실 이 말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솔직히 이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피곤했어요. 하나님 참 피곤하게 사십니다. 좀 적당히 덮어주고, 안 그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참 왜 이렇게 괴롭게 사십니까? 피곤하게 사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그때 두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평생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있는 게 아니라, 그 한순간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평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7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가나안 땅에 넘어옵니다. 그 76세부터 늘 시험이 있어요. 롯의 시험, 기근이 당하고, 와이프 사라가 문제 일으키고, 하갈이 문제 일으키고, 이스마엘이 문제 일으키고, 자신도 문제 일으키고, 쭉 시험이 계속 있다가, 어느 한순간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는 시험이 없죠. 이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은, 이삭을 바치는 거였어요. 이삭을 바치고 나자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평탄합니다. 우리의 시험도 그래요. 늘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을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평탄함만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나갈 때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목사, 네, 돈 문제 못 넘어가면은 평생 돈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건드리셔. 여자 문제 못 넘어가잖아, 평생 주님이 여자 문제 가지고 건드린다.
너 분노하는 문제 넘어가지 못하면은 평생 주님이 너를 온유하게 만드시려고 그것만 건드리신다. 그래서 네 주위에 분노한 사람들 쫙 있게 될 거야. 여러분, 목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다 똑같아요. 여러분, 게으름 문제 있으십니까? 분노해가지고 막 분노가 못 이길 것 같습니까? 돈 문제만 있으면 믿음이 사라집니까? 지금도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보면은 옆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그거 못 넘어가면요, 주님이 평생 건드려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에 평생 못 넘어가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여자 문제. 다윗은 늘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다윗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마지막 이렇게 써있죠. 다윗이 늙어 죽을 때 수낸 여자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더라. 이거 그리고 죽어요, 다윗이. 그리고 끝나요. 왜 다윗의 죽음의 마지막에 다윗에게 위대했더라가 아니라 동침하지 않더라로 끝난 것 같아요? 다윗이 평생 그거에 넘어졌거든요. 평생 동침에 넘어져요. 평생 동침에 넘어지니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것을 이겨내죠. 돈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우상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평생 넘어지겠습니까? 지금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평탄하게 살아가세요. 시험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시험이 괴롭고 너무 인생이 피곤할 때 기도가 나로 하여금 그 시험을 넘어갈 힘을 주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을 70개를 썼어요. 70개를 썼는데 그 중에 50개가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썼던 시편이에요. 읽어보면요, 어떤 건 시편 39편 같은 건 절규밖에 없어요. 주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나를 미워하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다윗이 버텨가요. 7년이란 광야 생활을 버텨가요. 그리고 이겨 나가요. 그 기도 가운데 다윗이 승리하며 나가더라라는 것이에요. 다윗 대단하죠. 죽을 때까지 시험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여자 문제 때문에. 근데 죽을 때까지 포기를 안 해.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전 나이 들어서 그렇게 시험 있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다윗은 그냥 살아가요. 이겨내며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갈 힘도 주님이 주십니다. 버틸 힘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세요. 기도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동시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었죠. 나를 고난에 처하시게 하시나 고난 뒤에 주께서 친히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좀 고난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직장 가운데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자식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머리가 탈모가 있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근데 그 뭐든지 간에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나 이 고난 다음에 주께서 저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굳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말썽 피울 때 주님, 우리 자녀가 말썽을 피웁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썽을 주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이었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었으면 나오질 않아요. 시편 66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외로운 자에게 가족을 주시나니 그 가족으로 말하면 그가 즐거워하리로다. 기도하세요. 결혼하지 못했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외로운 자에게 가족을 주신다고 써 있습니다. 제 가족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 믿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알면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져요. 약속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누가 싸웠습니까? 시편 16절 3절. 사람의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라도 여호와께서 화목하게 하신다. 기도하십시오. 누구랑 싸웠습니까? 주님, 나의 행위가 주님 기쁘시게 하사 원수라도 주님 화목하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모르겠습니까? 잠언 16장 이런 것도 있죠. 사람의 길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것이라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 나무가 이름이 무릎을 꿇은 나무입니다. 그 수목한계선의 단어 아십니까? 수목한계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높이가 3,500m래요. 그 3,500m쯤 되면은 그 이상은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참 놀랍게도 3,500m쯤에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저 무릎을 꿇은 나무입니다. 3,500m는 무척 춥고 또 바람이 무척 거세기 때문에 나무가 곱게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목한계선 나무 보면요, 다 저렇게 굽어 있습니다. 볼품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 손들도 아니고 어디 쓸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 굽어 있는 저 나무들이 그렇게 비쌉니다. 저 나무가 제일 비싸답니다. 무슨 티크나무처럼 가구를 만드는 나무도 아닌데 참나무나 오크나무처럼 배를 만들 수 있는 건 저게 제일 비싸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 나무들로 만드는 악기들은 음색이 안 변한대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바이올린 키우자는 능력이 없더래요.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죠. 그 바이올린이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이 모두 다 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무릎을 꿇은 나무로. 아주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변하지를 않는데요. 온도에 따라.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여러분, 인생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평탄하게 산 인생하고 찬바람 맞으면 산 인생하고 나오는 소리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포에 설렁탕집이 하나 있었는데 맛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는 설렁탕집 문 닫겠다 써있길래 왜 문 닫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이 설렁탕을 만들려면은 매일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국물을 저어줘야 된대요. 찌꺼기는 빼고. 이걸 하지 않으면 국물 맛이 나지 않다는데 자기 아들, 딸 가운데 이걸 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여러분, 설렁탕 하나도 고생이 들어가면요 맛이 달라요. 인생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시간 가운데 연단과 불시험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은색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빛으로 비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같이 비추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간. 우리 처음부터 하실게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다 미워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간.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다시 한번 하십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간에.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만큼은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마약 중독자이건 알코올 중독자이건 절대로 부모는 포기하지 않죠. 계속 빛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계속 빛을 비춰주세요. 그 어둠이 없어지도록, 숨은 허물이 사라지도록.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이 한 점 거리낌 없이, 하나의 숨김 없이 주 앞에 나오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 앞에 온전해지기 원한다 간구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